9가지 열매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열매를 가지고 지난달, 이번 달, 두 달 동안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3가지 열매를 봤어요. 사랑의 열매, 또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이 3가지는 구원이라고 하는 넓은 스펙트럼을 다 차지하고 있는 그런 열매예요. 왜냐하면 사랑은 그냥 우리가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무한한 사랑으로 시작해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됐다 그랬죠. 그런데 그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니까 우리에게 있는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면 뭐 차 한 대 사갖고 10년도 안 간다 그랬죠. 그 기쁨은 결혼해서도 사실은 그 기쁨이 오래 갔으면 좋겠는데 오래 안 간다 그랬죠. 그죠? 예. 평생 원수 이렇게 사지 마시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은 영원토록 느끼는 그런 희락이다라고 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하고 우리 이웃과의 관계가 화평해서 우리 삶이 화평한 상태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설교를 들을 때 좀 2번 설교할 수 없습니다. 설교하고 나면 여러분 일생에 처음 듣는 설교고 마지막 듣는 설교일 거예요. 이런 단어 하나하나에 들어있는 성경적인 의미들을 포괄적으로 들어볼 때 내가 살아가면서 정말 그런 열매를 맺고 있을까? 이 9가지 열매 중에 1개, 2개만 얻는 게 아니라 이 열매가 다 있기를 원하는데 내 삶에 이런 열매가 하나님 앞에 나타나기를 원하는 이런 삶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의 열매가, 그리고 희락의 열매가, 화평의 열매가. 자, 이제 오늘은 2번째로 오늘 여러분이 읽은 대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의 열매를 살펴볼 겁니다. 이 열매 3가지는 그 스펙트럼이 이제 좀 바짝 좁혀들어서 나의 구원과 삶에 대한 것으로 아주 좀 짧게 이렇게 좀 들어오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이 3가지 열매는 또 어떤 의미인지 오늘 여러분과 살펴봅니다. 자, 첫 번째 볼 것은 오래 참음의 열매입니다.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가 마크로드미아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이 영어에 마크로하고 마이크로하고 2가지 단어가 서로 상반되는 단어죠. 마크로는 좀 크다 이런 뜻이고요. 이 원어의 헬라에서 온 단어예요. 그래서 이 마크로스라는 접두어는 길다 이런 뜻이에요. 크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니미아, 이 니모스에서 온 단어고요. 이 마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쉽게 얘기하면 이 마크로디미아 하면은 긴 마음이 길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되는 거예요? 누가 무슨 일을 했는데 그런 일에 대해서 내가 못 참겠다 이런 게 아니라 마음이 어때요? 기니까 오래도록 참아주는 인내하는 마음을 바로 이 마크로디미아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잘 참으시는 편인가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 지난번에 예전에 설교하시면서 본인이 목회하시면서 생각을 해보면은 나는 그래도 다른 건 잘 못해도 나는 참 잘 참습니다. 오래 참음의 열매는 많이 갖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그런 적을 봤는데 어떤 사람은 잘 참지 못해서 버럭 화를 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바보같이 그냥 꾹 참는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오래 참음의 기원도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역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오래도록 우리를 참아주시고 용납해 주신다는 거죠. 대표적인 구절이 디모데전서 1장 16절인데 이 오래 참음을 한번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 오래 참음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1장 16절 시작.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포행자였죠. 포행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못살게 굴고 사람들 잡아가고 죽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직결 처분하신다 그러면은 바울은 어떻게 됐을까요? 너 이놈이 번개 뚝 떨어뜨려 갖고선 그 자리에서 그냥 죽어버렸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대요? 오래 참으셔서 그 오래 참아주셔서 그래서 뭐 했어요? 긍휼을 얻었대요. 그 긍휼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그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내가 주를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자비를 받을 시간의 여유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오래 참음 때문에 구원의 믿음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뭐가 됐대요?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방의 빛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도의 일들을 감당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원래는 죽어야 되는데, 포행자인데, 하나님의 저주 속에 심판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오래 참아주시는 것 때문에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총, 긍휼을 입고 구원을 얻고 사명을 받아서 열매를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영광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래 참음은 구원을 하는데 배경이 되어지는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확보해 주시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잘 못 참습니다. 인내를 잃어버렸던 베드로의 모습, 이게 마지막이었거든요. 베드로가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 많이 배웠잖아요, 그죠? 근데 마지막 예수님 잡히시는 그 현장에 있었어요. 그랬을 때 참지 못하고 칼을 들어서 내리셨죠, 그죠? 말고의 귀를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 뭐라 그랬죠? 여기에 있는 말씀 중에 성경에 이것까지 참으라 이랬어요. 여기까지 더 참으라. 오래 참아야 되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아니 자기 선생님 예수님을,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잡아가는 거예요. 죽이려고. 근데 거기까지 참으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건 못 참죠 라고 하는 그 순간까지도 아니야, 여기까지 참는 거야, 이것까지 참는 거야 라고 하면서 오래 참음의 교훈을 주고 계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일들이 없겠습니까? 그래도 세상 사람들은 얘기할 거 없고요, 그죠? 돈 때문에, 뭐 자기 감정 때문에 신경질 나면 화내고, 자기가 뭐 업신여긴 받으면 갖다 들이받고 절교하고, 보통 손절한다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죠. 왜요? 예수 믿는 사람은 왜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구원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받아서 구원에 임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도 오래 참아야 되는데, 솔직히 그게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하지 아주 많이 오래 참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나를 위해서 사랑해주고 그리고 아껴줬던 그런 지체인데,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감정 상하는 말을 툭툭 던졌을 때 갖다 들이받죠. 그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직분을 받을 때, 여러분들 다 서리집사라는 것을 받아본 적이 있을 거고, 중직자들도 처음에 직분을 받을 때 나 같은 거를 이렇게 했던데, 한 3년 4년 좀 지나면서 뭐 너도 집사, 나도 집사, 다 집사인데 뭘, 오래도록 그걸 참고 충성하는 자리에 있지 못하고 내 형편대로 바쁘다고 뛰겠잖아.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또 자기를 아프게 하는 설교를 들었다고 정말 그 구원과 복의 자리인 예배를 박차고 나가서 돌아오지 못하는, 이것도 참지 못해서. 근데 참지 못하는 건 목사도 그래요. 저도 개척을 하고 나서 교회를 이렇게 인도하는 동안에, 저는 제가 안수집사를 하다가 하나님 부르심 받아갖고 신학교를 갔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나름대로 목사가 되면 그래도 성도들이 목사님 말을 잘 들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목회를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진짜 말을 안 들어요. 목사 마음을 어쩌면 그렇게 모르는지. 그래갖고 집사람이 옆에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좀 참으라고. 근데 어느 순간 참지 않고 이제 우욱 해갖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다음 주에 그 성도를 볼 수가 없어요. 조금만 더 참았으면, 그 성도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깨달을 때까지 좀 기다려줬으면, 회복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얻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건데, 이렇게 우리가 오래 참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래 참음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연습하고 또 훈련을 해야만 이 오래 참음을 여러분이 이룰 수 있는데, 그 오래 참음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가장 먼저는 주님이 오래 참아 주셨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도 참아주고 계시죠? 솔직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내용이 있는데 고집스럽게 이건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버티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안 참아주시면 어떻게 돼요? 혼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시기 때문에 오늘 여기 우리가
이렇게 목숨을 부지하고 주님 앞에 은혜 가운데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그 오래 참음이 없으면 여러분 여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은혜를 여러분이 발견했다고 한다면 오래 참음을 훈련하고 연습해야 돼요. 한 번 더 꾹 참아야 돼요. 자기가 잘못해서 참는 거 말고, 그거 당연한 거고, 내가 잘못 안 했는데, 내가 억울한데, 그런데 참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왜 참아요? 아직 성도가 아니신 거예요. 예. 그런 걸 참는 거예요. 그걸 참는 게 성도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오래 참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쉬운 일이 아니니까 그런 일에는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복이 있어요. 자, 그럼 오래 참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가? 히브리서 10장 36절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0장 36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긴 두 가지가 써 있어요. 인내는 무엇을 하고 인내는 어떤 복을 준다는 거. 그죠? 인내가 왜 필요하대요? 아니, 내가 억울한데 왜 갖다 받으면 안 돼요? 여기 말씀대로 한다면 인내가 왜 필요하다 그래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래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많은 주의 복음을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인내했을 때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 뭐 주의 종은 마치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중직자들, 우리 중직자 후보 어제 또 세 번째 강의가 있었는데 오래 참아야 됩니다. 그게 훈련이에요. 그게 안 되면 중직자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교회를 세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억울한 일도 참고 힘든 일도 버텨내면서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힘들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주시는 상이 어떻다는 거예요? 여기 굉장히 포괄적으로 얘기하셨어요.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라. 뭘 약속하셨는데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먼저 주님이 평안을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도 막 누구하고 다투고 와서, 성도라고 한다면 다투고 와서 마음이 좀 평안한 것 같아요? 아니면 꼭 참고, 그래 내가 참는 게 낫지 하고 들어왔을 때 그때 평안할 것 같아요? 속으로 억울하고 부글부글 끓지만요, 사실은 참고 들어온 사람이 더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이거 누가 심판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똑같이 갖다 붙어서 갖고 싸웠어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재판해야 돼요? 또 여기도 하나님 사람, 여기도 하나님 사람, 둘이 싸웠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판단해 주셔야 돼요? 잘못한 대로 똑같으니까 싸웠잖아요, 그죠? 그런데 한편에서 참았어요. 막 따지고 그러는데, 미안해, 네가 지금 마음 상했는데 좀 시간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얘기해 보는데 내가 미안해. 그리고 끝났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 그럴 수 있겠어요? 하나님, 얘가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우리의 평안함은 내 감정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옳다함을 주실 것인가 확신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돼 있을 때, 그때 평안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오셔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뭐 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잡아 죽이려고 막 눈에 불을 켜고 있는데 2층에서 예수님의 명령대로 떠나지도 못하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오래 참고 있는 중이란 말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 그 평안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요,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에요. 이게 기본적으로 있어요. 이게 기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믿고 행하는 자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열매를 약속해 주셨어요. 그럼 이 땅에서 있는 게 다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저 하늘나라에서는 영생과 복락을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이 있다 그랬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오래 참음을 연습하고 그 오래 참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행한 자에게 계시록의 표현대로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모든 복들을 약속해 준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선양의 모든 지체들은 오래 참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은 주님의 성품이요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요 성령의 열매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음을 깨닫고 오늘도 오래 참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 구원의 실천자가 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생명을 살려내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음 5번째가 되고요. 자비의 열매입니다. 자, 다음에 이 자비라는 단어, 크레스토데스라는 단어고요. 친절한 성품, 또 기꺼이 봉사하는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무한한 친절을 자비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뭐 제가 영문학이라든가 뭐 국문학은 잘 모르기 때문에 동사 중에서 자동사가 있고 타동사가 있죠. 타동사라는 건 뭔가 좀 있어야지 자기 구실을 제대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자비라는 단어가 만약에 동사같이 여겨진다고 한다면 자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자비를 베풀고 자비를 행하고 행함이 따라와야 돼요. 자비 자체는 행함이 아니에요. 자비로움의 이 성경적인 의미는 그런 거예요. 자비는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그 자체예요. 다시 선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한다면 무슨 마음부터 있어야 된다? 불쌍히 여기는 자비가 먼저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아예 하나님의 일을 시작도 못해요. 그런데 이런 자비로운 마음은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그 자비가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미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5장 45절에 하나님께서 자비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도 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표현하는 표현법 중에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런 뜻이 있죠. 그죠? 무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죠 이런 거죠. 그죠? 쉽게 얘기하면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러죠. 하나님 이거 그냥 보시면 안 되죠. 어떤 경우에? 아니 너무 오랫동안 가뭄이 지속되는 거예요. 비가 올 만도 한데 이렇게 가뭄이 계속되면 먹을 게 없다라는 거죠. 그죠? 계속해서 혹한 눈이 너무 많이 오고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은 아이고 하나님 하늘도 무심하시지 왜 이런 일이 자꾸 그런 얘기들. 근데 하늘은 왜 그래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왜 하늘은 여러분에게 적당한 공기, 적당한 햇빛 그리고 풍성한 물과 비를 내려주고 날씨가 온화하고 이런 날씨가 계속 진행되면서 여러분이 살기 좋은 상황을 만들어줘야 되는 그 이유는 뭐예요? 예, 이 안에 하나님이 자비롭다는 것이 빠져 있어요. 그 하나님이 자비롭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이 안에 공기가 하나도 있는 것을 인지하지도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 자체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너무너무 그 자비가 풍성하기 때문에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탄소 배출이 많아지면서 뭐 엘니뇨가 생기고 뭐 그래갖고선 지금 여름 엄청 더웠잖아요. 이제 겨울 엄청 춥대죠. 그죠? 뭐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이 되죠. 그죠? 추운 것도 걱정이고 뭐 이제 작물이 잘 안 되는 거 사실 우리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근데 이 자비로우심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어떤 사람도 나는 한 가지도 하나님의 자비를 입어본 게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모든 존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손끝에서 나오는 자비를 먹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판대 앞에 가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넌 지옥이야 라고 했을 때 불만을 제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생명서부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끝에서 나와서 그에게 자비를 베풀었거든요. 그것을 못 알아들은 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자비가 더 극대화된 더 큰 자비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바로 하나님의 구원으로 임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앞에 봤던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조건이 없는 우리가 이뻐서가 아니라 우리가 뭘 잘했기 때문에 아니라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좀 전에 얘기한
오랫동안 참아주시는 그 기간 동안에 우리를 찾아봤을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저 불쌍한 사람을 내가 구원해줘야지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서 드디어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 자비가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하게 된 출발선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에 힘입어서 구원을 얻은 우리는 주님께서 어떻게 행하라고 하는가? 누가복음 6장 36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비를 입은 성도들에게, 그걸 깨달은 구원을 얻은 성도들에게 누가복음 6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움 같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심 같이 너희도 자비를 베풀어라 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선을 행하기에 앞서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선을 행한다 그랬죠. 그죠? 그럼 선을 행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시대가 지날수록 그 마음들이 어떨까요? 왜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은 항상 시대마다 사람들이 말세야 라고 얘기할까요? 왜 사람들이 지금 말세라 그러죠? 사람들이 사람 같지가 않은 거예요. 어떤 경우에?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좀 있어야 되는데,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런 본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껍데기는 사람인데 안에 들어있는 건 짐승보다 못한 그 말세라 그러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말세가 되면 사람의 마음이 짐승의 마음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지금 세상은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나요? 여러분에게 혹시 여러분의 양심이 그래 저 사람 불쌍하잖아. 나는 그래도 아침 많이 먹고 나서 저 사람 라면 끓여 먹을 돈도 없구만. 도와줘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마음이 사실은 여러분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자비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찌그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해요? 야, 정신 차려. 누가 너한테 돈 10원이라고 주니? 네 거 네가 잘 지켜야지. 저런 사람 널리고 널리는데 그 부자가 가는 거야. 여러분의 자비를 베풀고자 하는 그 마음을 훅 덮어버렸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비라는 것이 발동하지 않게끔 만드는 게 지금 이 시세라는 거죠. 사실은 예수님은 뭐라 그랬냐면, 너희들은 자비하심을 입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어봤으니까 자비로운 자가 되라 라고 얘기했는데, 세상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거꾸로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 다 그 길로 가니까 그게 맞는 줄 알고, 그게 옳은 줄 알고, 그게 진리인 줄 알고 지금 이 시대가 다 똑같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 지갑을 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되는데,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그 마음 자체가 생겨나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자비를 경험을 했는데, 나같이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을 아무런 조건도 없이 사랑해 주셔서, 그 참아 주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믿게 하셔서 나를 저 천국의 자녀를 삼아 주셨는데, 그러나 나는 내 지갑은 절대로 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확 붙잡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시대에 저항해야 됩니다. 프로테스탄트라는 게 저항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시대에 저항하여서 내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 이게 진짜 성도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잘 아는 비유를 하나 얘기하셨어요. 그게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인데, 여러분 거기에 나오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높은 지체에 있는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은 그만큼 학식과 인격과 사람들의 존경을 받기 때문에 올라갈 텐데,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도 그 제사장은 피하여 가버리고 맙니다. 자비의 마음을 덮어버린 것이죠. 다음에 만났던 사람은 레위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에 수종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그 자비의 마음이 막 샘솟듯 올라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역시 죽어가는 그 사람을 보고 피해서 도망가 버립니다. 마지막으로 발견한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개 같은 취급을 받고 있던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어떤 대접을 받았는가 이것이 조건이 되지 아니하고 이 사람을 일으켜서 물을 먹이고 데리고 주막으로 가서 그를 치료해주고 사람들에게 치료를 부탁하고 떠납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면서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이 사람의 친구가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그랬을 때 들었던 유대인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말을 안 하죠, 그죠? 얼마나 꽁한지. 사마리아 사람이 그러면 제일 잘했네요 라고 얘기하지 않는데 자기네 입으로 개같이 취급하고 있는 사마리아인이 제일 잘했어요 라고 얘기를 차마 못하니까 뭐라 그래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비는 마음에서 일어나야 돼요. 먼저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니까 제사장 갚버린 거예요. 레위인도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니까 갚버린 거예요. 그런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그 사마리아 사람은 그 자비를 베푸는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자비는 구원의 출발점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긴 것을 아시는 거예요.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여러분의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다시 여러분이 불쌍히 여기는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구원은 또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자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베푸는 그 자비의 모습에서부터 또 다른 생명의 구원의 시작점이 시작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많은 자비의 마음을 품고 그 자비의 열매를 맺어서 많은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한 여러분의 열매를 보고 크게 칭찬하며 하나님의 상을 받아 누리게 되는 사람이 되도록 자비를 베푸는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볼게요. 마지막으로 볼 것은 바로 양선의 열매입니다. 자, 양선이라는 단어는 여러분에게 좀 생소할 겁니다. 원어는 아가도 쉬네라는 단어고요. 이 단어는 자비하고 좀 비슷한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 선한 성품 더하기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자비는 제가 타동사라 그랬잖아요. 뭐가 따라와야죠. 자비는 마음에 먹는 거예요. 불쌍해.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어. 라고 하는 마음이 생긴 거가 자비라고 한다면 그 자비가 어떻게 해요? 뭔가 결단이 되고 액션이 돼서 그걸 행하는 상태가 양선이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아까 선한 사마리아인이 세 사람 중에서 이 사마리아 사람만이 자비의 마음을 품었죠. 그래서 이 사람만이 행했죠. 그랬을 때 유대인들에게 물어봤을 때 야,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야? 그랬더니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자비를 생각하기만 한 것은 자비의 열매이지만 그걸 행한 사람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때 양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 비유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할렐루야. 선한 마음을 품었는데 그 마음 품은 거에서 나아가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만 품고 있어갖고 쟤 불쌍한데 내가 밥 한번 사줘야지. 불쌍한데 밥 한번 사줘야지. 그러다 굶어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그죠? 불쌍한 마음을 품었으면 그 마음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갖고 그 사람을 섬겨줘야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양선은 선을 행하는 그 행동을 말하고요. 더 나아가서 그냥 착한 일을 행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잘못하고 있는 잘못된 일, 이거를 교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지적해주는 이런 일도 양선의 모습이에요. 대표적으로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성전에 가셔서 장사치들 다 몰아냈죠. 그죠? 왜요? 거기서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거든요.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선하시고 온유하신 분인데 성전에 가서는 사람들 전부 다 채찍으로 때려가고 다 쫓아버렸단 말이에요. 왜요? 그 성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인데
거기에서 장사하느냐고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고 돈을 갈취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니 예수님께서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건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야. 라고 해서 지적해서 못하게 하는 것. 이것도 양선의 확장된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마태복음 21장 13절 한번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마태복음 21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제가 양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일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죠. 거기서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예수님을 안 보내주셨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 구원이 없죠, 그죠? 아,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이 오시긴 오셨는데 십자가는 안 올라가셨어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구원이 없죠.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구원까지 다 이루셨는데 성령이 역사를 안 해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지 않고 회개케 하지 않아요. 그러면 역시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이루어지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과 함께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구원이 임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사랑하심이 참아주심이 우리에게 불쌍히 여겨주심이 그 손을 내밀 양선을 주심이 우리에게 다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진정한 성도라고 한다면 이 모든 과정을 좀 관통해서 볼 줄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다면 손을 내밀어서 선을 베풀고요. 혹시 좀 기분 나빠할지 모르지만 정말 잘못하는 일이 있다면 아니야, 이건 잘못한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지적해서 의의 길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 이 일도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어제 우리 중직자 훈련학교를 하면서 제가 좀 많은 시간을 권징에 대한 사례를 들어가면서 이제 얘기를 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권징이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교회는요, 교회 법이 있어서 교회 법 안에서 재판도 합니다. 재판이라는 건 좋은 일의 재판을 해요? 잘못한 일의 재판을 해요? 그렇죠? 잘못한 일 갖고 재판하죠. 그죠? 근데 교회에서 재판한다는 얘기가 굉장히 생소한 분들이 되게 많아요. 왜요? 못하거든요. 왜 못할까요? 분명히 잘못했어요. 여러분 세례교인이 되면 무조건 주일 성수해야 되잖아요. 그럼 재직은 어떻게 돼요? 더 열심히 해야 되죠. 중직자는 어떻게 돼요? 더 열심히 해야 되죠. 그죠? 이거 한 가지만 갖고도 사실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주일 몇 번 빼먹고 뭐 무단결석한 거 갖고선 당회에 이렇게 와갖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반성문 써본 적 있으세요? 없죠. 그죠? 성경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예배 시간에 졸면 어떻게 될까요? 옛날 청교도들은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긴 장대에 깃털, 닭털 한쪽에는 몽둥이 이렇게 들고 다녔었어요. 그러면서 청교도들은 왜 그랬냐면 설교가 2시간씩 했거든요. 그러니까 졸리겠어요? 안 졸리겠어요? 제 설교도에도 조시는 분이 가끔 계시는데 제가 하는 것 긴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조시는 분들 중에 여자분한테는 어떻게 해요? 몽둥이로 때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남자분이 졸면 때립니다. 아, 진짜로 이건 기록에 남아있는 것이에요. 청교도 예배에서 이 공간에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로 농담하는 게 아니고. 그래갖고 졸면 어떻게 해요? 때려줘요. 졸지 말라고. 여자들은 때릴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깃털로 간지럼 대는 거야. 코끝 대는다가. 다음 주부터 세워볼까요? 아무도 반갑지 않죠, 그죠? 사실은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임무들, 맡겨주시는 일들에 대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가르치고 돌아오게 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구원보다는 내 감정에 충실해요. 이 교회밖에 없어? 구원을 받으면 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여긴 참 별나게 예수 믿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별나게 예수 믿는 게 참 욕이 돼버렸어요. 그건 사실은 성경대로 믿는 거거든요.
다들 어느 교회다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거는 우리 장로교단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교단에 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사실 장로교단에서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뭐 성공회가 되었던 뭐 성결교가 됐던 감리교가 됐던 자기네 모든 거 기반은 거기다 뒀다는 거예요.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기반을 둬 갖고 얘기한다는 건 하나님의 성경을 가장 중심에 두고 그 말씀을 신봉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성도들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고 에이 다음 주부터 잘하겠지 라고 넘어가니까 뭐가 없어져요? 양선이 없는 거예요. 양선은 내 선한 마음을 실천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잘못하고 억울해진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회복시키는. 대신 어제 제가 우리 중직자 훈련학교에서 얘기했지만 그렇게 할 때 꼭 교회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야단만 치는 게 아니에요. 그가 회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해주고 더 많이 사랑해주고 더 많이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 이게 교회가 할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기 부임하고는 정식 권징을 한 일이 없었습니다. 사실 할 일이 없었던 건 아닌데 권징을 할 만큼 그렇게 뭐 심각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양선의 이 열매를 얻기 위함인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면서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양선을 하라고 하시는 이유, 아까 얘기했던 오래 참고 자비한 것이 보이지 않고 무형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양선은 보이고 실제적인 열매로 남게 됩니다. 왜? 행했으니까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러면 이 양선에 대해서 주님이 약속하신 복이 있는데 마태복음 5장 16절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5장 16절입니다. 시작. 양선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너희의 착한 행실, 그게 양선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기뻐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광스럽게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솔리데오 글로리아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것의 가장 두드러진 열매가 뭐냐? 양선이라는 거예요. 선한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실천하는 것. 여기 계신 우리 선양의 모든 지체들이 일생 동안 일생이라는 그 바구니 안에 양선의 열매를 가득 담아서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에 살펴봤습니다. 오래 참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죄인을 우리를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주시는 그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많이 기다려주고 참아주라는 것이죠. 시간이 확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자비는 구원받기 아무런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눌러버리지 말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더 크게 갖고 그를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결심, 이걸 먼저 갖는 것, 이게 자비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자비가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고 의로우신 그 성품대로 행하심으로 당신의 독생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성령을 보내셔서 구원받게 하신 그 모든 행동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자비의 마음이 품어질 때 그때 우리의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선을 행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의분을 바랄 줄 아는 적극적인 행동, 이것이 이제 양선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제가 시작하기 전에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얘기했던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큰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이라는 것에서 우리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받은 그 기쁨, 이 삶이 이제 하나님과 하나된 온전한 화평, 이 큰 스펙트럼으로 지나갔다 한다면 좀 좁혀봐서 우리가 구원받는 그 한계 내에서 이 세 가지는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으시면서 시간을 확보해 주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감동으로 이제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는 그 구원의 행동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모든 열매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속성을 닮아서 맺어라 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 중에 한두 가지만 맺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연속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난 이건 진짜 많은데 이런 건 참 어렵네. 이게 아니고 균형적으로 이 열매들이 다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 안에 나에게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의 그 열매가 얼마나 있었지? 여러분 바구니를 한번 들여다보시고 그것이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연습해야 된다 그랬어요. 훈련해야 된다 그랬어요. 가장 먼저는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묵상하고 내 감정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이 열매를 맺어서 정말 성령이 주시는 그 열매를 가득 담아 우리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큰 칭찬과 복이 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